자,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자, 큰 무리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서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22절, 회당장 중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자, 회당장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뭘 만듭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그랬으니까 그 회당의 장이니까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 자, 야이로란 뜻이 뭡니까? 야이로란 뜻이 자, 고치다, 살리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름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야이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 발 앞에 엎드려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자, 많이 간구했다겠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전화 한번 드려서 목사님 우리 집 한번 오실래요? 교제 좀 합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한없이 쉬운데 어려운 사람은 한없이 어려워요. 제가 사람이 생각에서 신앙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신앙은 생각이 아니고 실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왜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하고 신방 가기 전에 막 다퉜어요. 근데 신방 가기 전에 다투니까 그 아저씨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싸웠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이랬겠죠? 싸웠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의 주된 요가 뭡니까?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막 가르치는데 그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왜 싸워? 네가 옳다며 네가 맞다며 네가 옳은 게 뭐가 중요해? 네 안에 마음을 잃었잖아. 계속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라. 끝나고 나니까 내가 다 깨달음이 왔어.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는 이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주의 마음을 받아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왔으면 내 아내한테 삶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쉽잖아요. 여보, 미안하네. 내가 아까 금방까지 옳다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참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이 오름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참 미안해.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기특하죠? 근데 문제는 입에서 띄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아내니까. 아내 앞에만큼은 뭐 하고 싶어? 자존심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하나님이 너 말해. 너 이야기해. 잘못했다고 이놈아. 근데도 자존심이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한참으로 오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슬며시 잡았지 않습니까?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손을 슬며시 잡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려는 마음이 확 달아나잖아요. 근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다시 내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으니까 뿌리치려고 내가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못 이기는 척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이 방금 그 아저씨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책망하시더라.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대했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입이 확 이렇게 안 되고 못 이기는 척 듣고 있더라고. 근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럼 이 회당장인데 야이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한 번 부탁했습니까? 여러 번 많이 간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내 딸 좀. 그러면 자기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뭐예요? 치료하다, 살리다. 자기 딸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죽어가는 자기 딸을 자기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자기가 살릴 수 없는 것을 딱 정확하게 보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영혼의 생명,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딱 엎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 밀더라.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같이 가? 큰 무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25절에서 34절까지는 중간에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여자가, 하혈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야기가. 자, 12절 12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이 여자가 누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자, 괴로움을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왜? 12년 동안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까. 자, 김병의 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몸이 병들어 아픈 것처럼 힘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번에 자세히 찾아봤어요. 다시 막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어지러우니까 찾아봤어요. 신경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로 인한 피의 혈액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평행을 잡아주는 무슨 이게 돌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석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뭐가 없어서 생겨요? 믿음이 없는 목사라 생겨요. 근데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아야 돼. 그 말은 많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의원을 찾아서 많이 다녔다는 겁니까? 안 다녔다는 겁니까? 다녔죠? 그러면 여기 가면 낫겠지. 여기 가면 낫겠지. 끊임없이 내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누구 생각이 올라옵니까? 네, 자기 생각이 그 생각이 이 병원도 가게 하고 저 병원도 가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아람 군대가 바로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예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병거가 오는데 내 속에 나를 위한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움에 위급한 상황에 닥쳐보세요. 내 속에 나를 위한 생각들이요 팍 올라와요. 언제까지 올라오느냐? 이 생각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게 보여질 때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 여자도 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을 많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괴로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자기 재산까지 다 날릴 정도로 오로지 하나 자기 병 낫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안 나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던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뭘 들었어요? 예수의 뭘 들었다고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소문일지라도 이제는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표도 안 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그 사이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다는 거죠. 왜? 저분에게는 능력이 있어.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저분에게는 능력이 있어. 내가 저분에게 손만 대도 낫겠다. 저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병에서 벗어난다.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이 여자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병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더 깊게 말하면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네, 내게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는 그 권능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병을 끝내고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 여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 내가 형편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나 그 형편이나 내 자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내가 그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세계로 발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손을 댔어요. 자,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 끝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괴로움은 끝난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만지는 순간 이에 곧 혈류 근원이 끝났대요. 근원. 이 말 이해가세요?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이 말 표현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 풀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원이 말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무를 농사 짓는데 이 밭 곁에 있는 나무가 너무 그늘지고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그 나무를 밑둥을 뺑 둘러서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그러면 눈에 보기에는 나무가 싱싱한데 밑에 껍질을 다 벗기면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언제 죽읍니까? 조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또 피가 흐를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뭘 깨달았습니까? 근원이 끝났다. 근원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혈류 근원이 말랐다는 거. 그러면 내 눈에 보는 거 이거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이 내 이 고통의 근원을 끝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자,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대요. 그리고 누가 만졌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같이 가면서 에워싸 미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예수님에게 막 부딪히고 예수님 옷에 접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으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아냐면 자기 병이 끝났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이 여자는 알았어요.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 누가 알았습니까? 이 여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여러분,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염려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형편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이건 형편일 뿐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고쳤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돕는다. 정확하게 믿어지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알았어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요. 이 두렵다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야, 이분 놀라운 분이구나. 이 예수님 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도 되겠구나. 내게 없는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은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여자가 두렵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다 그랬어요. 모든 사실, 그게 뭡니까? 나는, 내게서 나오는 나를 위하는 염려나 생각은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
근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나는 이 고통에서 끝이 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댔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이 와서 자기를 괴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끝이 났다는 거죠. 끝이.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야, 네 믿음이 너를 거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결국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지금 이 여자처럼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괴로운 것도 뭐가 없었어요? 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나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마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황형제야, 네 믿음이, 야, 오자매야, 네 믿음이, 야, 김자매야, 네 믿음이, 자, 뭐가요? 믿음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야, 너 그만 두려워해. 야, 너 그만 근심해.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프다는 건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겁니까? 나를 위한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믿음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길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서 형편이나 두려움에서 나와서 주님이 주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 믿음 딱 가진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복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만가지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마치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고통을,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을 잃고 괴로워하고 또 내 방법을 찾아서 괴로워하고 참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주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내 생각과 내 자신을 이기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귀하고 소중한 형제자매들을 이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마음껏 세상을 이기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